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레위기 2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레위기 21장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이 어떤 여인과 결혼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입니다. 대제사장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이 아닌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레위기 21장 13절입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입니다. 앞서 제사장은 창녀나 이혼당한 여자와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랬었는데 대제사장은 과부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제사장은 과부가 제사장의 미망인인 경우에는 과부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21절을 보면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과부와도 결혼하면 안 되고 처녀와만 결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레위기 21장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레위기 21장 15절입니다.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입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레위기 21장 1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그는 더러워지지 않은 자녀를 자기 백성 가운데 남기게 될 것이다. 그를 거룩하게 한 이는 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처녀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더러워지지 않는 자녀를 개역 개정의 성경대로 표현을 하면 속되게 되지 않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과부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더럽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태어난 아이를 더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실다.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도이냐?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세우시는 것은 대제사장의 직분이 세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은 대제사장이 또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아들은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처녀가 아닌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가 명백하게 대제사장의 자녀라고 해도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의심받을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심의 여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상징과 방편으로서 허락하신 대제사장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러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도 그런 시도,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자격을 의심하고 시험하여 분열하는 또 혼란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0장에 등장하는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 사건, 또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고라 자손 사건 같은 것들이 그 예입니다.
그들은 모두 대제사장직을 맡은 아론의 자격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대제사장이 과부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한다면 그 아들이 대제사장의 아들인 것이 명백하다 해도 과부의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트집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트집을 잡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아론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명백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나 고라 자손 사건이나 아론의 쌍난 지판 사건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 관한 이런 규례들을 꼼꼼하게 주시는 것은 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어른 곧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 4절이었죠.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이 백성들의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의 삶은 조금의 흠도 없어야 합니다. 그들의 직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이어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로,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바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인간인 이상 흠이 없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가 맡은 직분이 온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세우셨지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능력 없으니까 실패하고 끝,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그런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모두 영원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일 뿐 실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론의 제사 대제사장들은 불완전하고 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형으로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을 수행함으로써 흠없고 완전한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동시에 흠없고 완전한 대제사장을 대망하고 갈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표하는 바 흠없고 완전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신 거고요. 결국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예표하는 존재로서 거룩과 정결을 유지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동일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약 제사장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완전하게 하실 겁니다.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그렇게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오늘 본문 레위기 21장 15절에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나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들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옛날에 유행하던 표현처럼 한 땀 한 땀 만들어 가시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자라고 그 안에서 잘하고 아니고 잘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그런 존재로 세워져 가는 동시에 또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